어둠이 덮어갈 때에 첫 열매가 거두어질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들 중에 5처녀만 성공한 것은 휴거가 티켓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구원도 같은 이유로 티켓이 아닙니다. 휴거와 구원은 삶의 여정이요 평생 걸리는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결승선에 들어오지 못하면 상은 고사하고 아무 기록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출발선에서는 등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적당히입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좀 적당히 하지. 신부라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적당히 거리를 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깨어 주님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올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교회 상징 라오디게아 교회도 중간을 선택했습니다. 경제력은 자랑할 정도로 좋았고 박해도 없고 특별한 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중간 지역에 있었는데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가증스러운 자리입니다. 중간은 차가운 것보다 더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간은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안전하고 젠틀하고 부담 없는 위치지만 주님이 원하는 곳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적으로 살이 쪄갔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신자들은 완전하게 순복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작정할 때 주님은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보호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실 것이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의 지구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7년 환난은 용광로입니다. 그날의 감격과 남은 자들의 절망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을 선호하겠습니까? 최상의 신부 자리가 적당한 마음으로 올라갈 자리겠습니까? 다음 구절에서 휴거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휴거 다음에는 재앙, 멸망, 화. 그 어떤 수식어도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적당히 하자를 택하겠습니까? 구약과 신약, 이 시대의 메신저들이 이날을 수천 년 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신앙이든 신부 단장이든 성도에게 적당히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100% 순도의 금같은 신앙, 점도 흠도 없는 흰옷,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차선으로 점유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하라는 말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라이프를 다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며 우리를 얼마나 순결하게 했으며 우리를 얼마나 세상에서 불리하게 만들었습니까? 순결하고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하게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믿음이냐 행함인가로 교리적 혼란이 있을 때 주님은 이기는 자의 새로운 개념을 주셨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삶의 여정에서 승리한 것이고 그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승리는 출발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승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결승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결승선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힘든 과정이라 남은 자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로 분투하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신자들은 이겨낼 것입니다. 이 여정이 목적하는 바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점점 변화시켜서 하늘의 군대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여정의 결과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들이 변형될 영화의 몸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융합으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일 것이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한계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자신의 모습에 넘치도록 만족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하여 화장터는 과부하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염병과 백신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고 전쟁과 기근과 거대한 속임수가 함께 왔습니다. 사람은 한낱 풀과 같고 사람의 영화도 풀의 꽃과 같아서 속히 사그러드는 것을 봅니다. 악인도 죽고 의인도 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남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잠시 번영할지라도 일시적이고 덧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들이 평생 행복하게 살았을지라도 순식간에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에 있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유익을 얻으며 원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어찌 공의의 심판이 그들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나 지인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질 테지만 영원한 이별이 아닌 것이 다행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천국의 삶을 위해 축적되고 계수됩니다. 처음에는 씨가 뿌려지고 다음에는 싹이 나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며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알곡으로 익습니다. 신부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익어야 하고 익는다는 의미는 성숙되고 성화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씨가 뿌려진 것은 믿음의 씨가 뿌려진 것과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싹이 나오기도 전에 여기서 끝납니다. 그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아기들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으로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면 수확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둠이 덮어갈 때에 첫 열매가
거두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가 어둠과 기만과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덮어가고 있습니다. 빛이 꺼져가고 어둠이 땅에 가득해져 갑니다. 세상의 날들은 세어졌고 우리가 지금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짐승체계의 미리 보기이며 더 많은 통제, 더 많은 속임수, 더 많은 박해가 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아니라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온 세상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습니다. 사망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할 그때에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들이 거두어지면 지구에는 그레이트 다크니스와 불법과 속임수와 악과 재앙만 남게 됩니다. 그때에는 경고가 중지될 것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나 상황을 깨닫게 될 것이고 혼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신부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숨겨진 자리에서 계속 분투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거룩함으로 주님과 개별적인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날 주님께서 베푸신 만찬 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격려할 것입니다. 많은 날들의 열망이 축적되어 그날의 영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허무한 곳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얼마나 우리 앞에 빨리 올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이 그때인 것만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